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나누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구조상 이 말씀은 그 마가가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제가 좀 별명을 붙여봤는데, 가운데다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뭘 넣고 마가복음을 첫 번째 마지막 되어져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 뭐죠?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를 봤는데 무화과는 이파리만 푸짐하지 열매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 그런 대목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뭐죠? 바로 예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또 무화과나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성전 정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디에 들어가신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해 준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결국은 무엇을 상징해 주냐면, 입만 무성하고 종교의 행위가 있고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유실수에서 무화과나무는 유실수인데 열매를 맺어야 하는 무화과나무가 전혀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형태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형태를 신랄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해주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도 그러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의 아주 더 깊은 심장부인 성전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그들의 형태가 어떤 형태였었죠?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매매하는 자들은 돈 바꾸는 자들, 종교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팔고 하나님을 파는 이런 종교적인 형태,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런 형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표상인데, 이 가난한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어떤 고려를 짜서 종교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 종교적 지도자들의 타락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그 성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뭐하는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은 예배하며 제사하는 자리라고 하는 형식적인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인 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형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주일 되셨으니까 교회 나오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 드려요. 종교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며 이 주일날 왔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나고 가시냐는 말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만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만일 기도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매개를 이렇게 짚어주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열매는 무엇인가? 무화과 나무에서 그토록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면서 얻고자 원했던 그 열매는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는 뿌리째 마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그들이 아침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말씀하는 건데,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어디까지 말랐어요? 뿌리째 말랐어요. 그리고 21절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나서 예수님,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라피어라고 부르고 있죠. 그것은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것보다 한 단계 낮은, 그 여전히 제자들의 형태들이 신앙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아주 잘하지 못한 그들의 신앙을 여실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봤던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어디까지 말랐어요? 뿌리채 말랐어요. 이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완전한 심판이에요. 심판. 지난주에 보았듯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심판은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형태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어느 역사의 현장이든지요, 종교적인 타락이 갖고 오면 시대적인 타락을 갖고 와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쭉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타락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으로 이어졌던 것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성전 안에서 성전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매매하며 돈 바꾸며 비둘기 바른 그들의 종교 형태는 결국 얼마 가지 않으면 뿌리째 말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부터 말씀드리면요, 주님이 예언하고 나서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잘 회복되지 못하면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심판을 갖고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인 타락, 옛생전에 대한 타락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죽이고 없어지게 하는 것이 주님의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심판하셔서 정결한 것들을 남기셔서 성전의 본질의 의미를 회복하는 데 주님의 목적이 있어요. 심판의 목적이.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으십니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럼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믿으라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다 말랐어요.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열매 맺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기서 보니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데 어떤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걸까요? 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드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건가? 오늘 여기서 원문에 보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원문이 밝히고 있는 뜻은 사실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습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워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워요?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쉽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을래요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야 돼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 조금 아까 보존해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왔어. 이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 선물로 왔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왔어요. 응? 그리고 나서 여기 산이 없으니까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요.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여, 텍사스에서는 오일이 많이 나는데, 기름이 많이 나는데 우리 교회 땅속에 있는 오일들이 다 모이게 해주세요. 다 모이게 해주셔서 그냥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지게 해주세요. 이러면 될까요? 지금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믿음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믿음을 주셨으면 가지고 땅속에 있는 오일들이 왜 다 안 모이겠어요? 제가 분당 오전에도 간증한 얘기인데, 분당 신도시 발표 되기 전에 거기 분당 초입이 야탑이라고 해갖고 야탑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탑마을이에요. 이렇게 탑마을인데 옛날 이름이 실제로 그랬어요. 거기 분당에 제가 거기 있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맨 밑에 마을 하탑이라고 했어요. 하탑. 중간에는 중탑이에요. 그리고 맨 위에는 상탑이에요. 네? 상중하. 그래가지고 요 하탑에는요 냇물이 있고요 놈들이 많아요. 중탑에는요 밭들이 많아요. 옛날 농사짓던 데니까. 저는 옛날에 그 분당에 그걸 생생하게 다 머릿속에 메모리하고 있어요. 거긴 밭들이 많아요. 그리고 상탑에는요 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상탑 그 산 밑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상탑교회예요. 응?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은요 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시던 말씀을 하면 산이 지겠대요. 이 산만 밀어주면, 넓게 되어주면 자기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을 텐데 이 산 때문에 절벽이 돼갖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들어주셨는지, 이제 옛날에는 뭐 시사가 좀 어둡고 막 그러니까는 그거 잘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는 그 새벽에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산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밀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는데, 아침서부터 막 뭐가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게 뭔가 해갖고 나갔더니요, 포크레인 수백 대가 와갖고 그 사람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분당 신도시가 발표돼갖고요. 막 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산타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 그 교회.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셨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이 말이 그런 말인가? 하나님,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태산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건가? 이 말씀이에요. 제가 과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가? 제가 성경 하나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듣기만 하세요. 잘 한번 듣기만 하세요.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또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곳들이 떠나갈 것이라. 자, 그러면 이 말씀에 약 한 900년 전이에요. 850에서 900년 전인데,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저희가 스가랴 강의했잖아요, 그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감람산 동서가 갈라지고 쪼개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앙의 날이 다가올 것인데, 그 날이 되어지면 산이 쪼개어지고 동서가 갈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지금 누가 예언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감람산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덧붙이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선지자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감람산에 오셨어요. 누가? 메시아가. 그러니까는 스가랴 선지자가 9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그날이 되어서 어디에 쓰셨냐면 감람산에 쓰신 거죠. 이해되세요? 이번에 제가 집회 가서 그 얘기 많이 해요. 이해가 안 되면 고개를 도리도리,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하라고 그랬더니 다들 끄덕끄덕 하라고 제가 자리 가리키나 봐. 끄덕끄덕 하라고. 이해가 되셨어요? 끄덕끄덕 하시죠. 그러면 보세요. 22절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냐면 23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할 재앙을 예언하시는 장면인데, 정확하게 스가랴가 예언한 지 900년 후에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서 계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언하신 대로 AD 70년이 되어서 성전은요,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부참하게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예언한. 이 감람산은 아시는 대로요, 솔로몬이 우상을 만들었던 산이에요.
더 나가서는요,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게네사렛 동산,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이게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자체가 기름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서셔서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금 뭘 흘리고 계세요. 땀을 흘리시면서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올리시고 있는 장면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순종을 놓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름을 짜듯이 기도했던 이 산이,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요, 성전 정화사건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요, 당시 겉만 번지를 하고 외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총체적인 그 부패 현장이 어디에?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쓰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져도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몰라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 예배드리고 주일을 성수해달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회복해야 할 운동이 바로 이 운동 같아요. 2017년도가 되어서 박 목사도 여러분들도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어떤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한 가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거달기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예배드리고 한 주간 예수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 옛날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종교 형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무서운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감각해지는 감각이 무감각해요. 감각이 없는 것,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피해를 벌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전혀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요. 이번에도 정말 많이 기도하고 샌안토니오 지역에 가서 제가 집회를 이루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이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 잠시 왔다 가는데 이 감동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게 해주세요. 이 감동 하나를 전달해주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밤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주일날만 섬기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격으로 만나는 현장을 만들었어요.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내 나라와 가정과 자녀와 그들에게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도 점점 감각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요, 사사시대가 몰락해가고 있었습니다. 몰락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한 여인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라가 전체가 몰락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픽업하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죠? 바로 한나입니다. 엘리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사사였던 엘리는 그 한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술 먹고 그렇게 있는 줄 알고 포도주 끊어라, 술 끊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한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슬픈 자잖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이 통한 것뿐이지.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고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나의 원통함이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몰락해가는 그 몰락의 시기에 이 여인이 통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물론 개인적인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하지만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통쾌하는 마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줄 사물이 탄생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 순간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눈물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에요. 이 눈물이 우리 주사랑교회 곳곳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벌어지면요, 교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쓰려고 해도 안 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박 목사도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이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아집과 무기력함을 다 벗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믿음을 가지라고 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면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을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먼 훗날에 이루어질 것을 내 현실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열매 맺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믿어라. 그치,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은 뭐다? 기다릴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원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기도하고 구한 것, 이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구한 것, 이게 맞아요. 기도하며 구한 것. 한 번 기도해놓고 하나님 이루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현실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도, 오늘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일 또 하는 거예요. 올해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에이 하나님도 나 소용없네,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년에도 그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는요, 우리는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필요성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죠.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뭘 바라지 마세요. 뭐 이루어달라.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요, 자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바둑을 배웠거든요. 바둑을요. 아다리 하면서 바둑을 배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이겨야 되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하루는 어디 갔다 왔더니
그 사람 또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병하고 바둑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바둑을 두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그 사람이 있는 바둑을 봤어요. 바둑 두는 걸 봤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하고 바둑 때는 수가 안 보이는데 옆에 있으니까 그 수가 잘 보여요. 그러니까 훔수 두는 사람이 훨씬 더 매수 더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꾹 놓으세요 그러면 맞아줘요. 저런데 훔수 두는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욕심껏 이기려고 했더니 수가 보이지 않는데 욕심을 내려놓은 자리에 갔더니 매수 없어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가 먼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먼저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가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원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이게 진짜 기도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항상 그들에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느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나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그 사람은요, 사람을 무시하는 데다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재판장에게 한 가부가 와서 아침마다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하되, 이렇게 말하죠. 뭘 풀어달라고요? 원한. 자, 그러면 보세요. 보통 원한은 높은 사람이 같습니까? 낮은 사람이 같습니까? 강한 사람이 같습니까? 약한 사람이 같습니까? 약한 사람이 같죠. 강한 사람은 원한 가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뉴스 보면 1인 시위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경찰서 앞에 가서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1인 시위,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 사람들 보면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내면에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정당성을 담보로 하고 있어요. 정당성. 그치? 자기가 그렇게 뜨거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이 과부가 저 재판관이 나쁜 재판관인지도 아는데 날마다 찾아가서 지금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는 나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당하다는 거죠. 자기 정당성을 담보로 하고 있어요. 자기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냐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재판장이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요. 그렇죠? 근데 왜 들어주죠? 날마다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려면 날마다 매일매일 시간 물론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과 이야기한 대로 번거롭게 귀찮게 해서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번거롭게 하다, 이게 보니까 히라보로 파리케인이에요. 이 파리케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저 여자가 와서 내 양심을 매일매일 콱콱 후려내는 거예요. 양심을 후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장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정당하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정당하다. 번거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장의 양심을 계속해서 찔러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의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어요. 강구하고.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죠.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다가도 잠이 안 와요. 잠만 안 와요. 벌떡벌떡 몇 번 일어나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술을 몇 사발씩만 마실 때가 있어요. 화딱지가 나. 그 속에 찬물이 나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 자세는 뭐냐면요, 몇 번 기도했냐의 획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얼마나 귀한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심령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기도를 언제 응답해 주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데, 언제 들으셨습니까? 언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언제 들으실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그때 당장 이루어 주셨나요?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이 죽고 수백 년이 흘러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정당성을 담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당대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정당성이 담보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옵니다. 나는 역사의 무대 위에 뒤로 흘러간다. 기도만 살아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맨 마지막 20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심장부였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더 심장부인 성전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보셨던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어요. 겉만 번지르합니다. 그 번지르한 것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갔더니 종교적인 형태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입의 고백은 있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겉만 번지르한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형태와 그들의 부패성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척결하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정당성을 담보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는 기다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무화과 나무에서 그토록 주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나? 갑자기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죠.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으니까 그동안 나를 섭섭하게 한 것들, 그래 가지고 다 용서하자. 그래, 오늘 머릿속에서 다 지워졌어. 그렇다고 그게 안 되대요.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면서 해도 그 사람을 어디서 또 보면 심장에 마음수 두근데 막 그냥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근데 한번 따라하겠어요. 용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래 너희들 다 용서해 줄게, 그냥 없던 걸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입맞추게 하시고 피, 땀과 물을 다 흘리셔서 우리에게 용서를 하고 하는 것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열매는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될 수 없는 힘든 이 용서를 없던 일로 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입맞추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또 입맞추고 내일도 또 십자가에 입맞추고 우리를 부수고 내리고 격상자리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것을 우리의
흔들고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부단히 하나님 앞에 원한 정당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필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무화과나무에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산교회가 목사님은 자신 있으세요? 저 자신 없어요. 주님 너무 힘든 걸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역사가 있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해요. 기도만 하면 만나죠. 하나님을 만났더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완전히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과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 나라에 갈 때까지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예요. 이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힘쓰고 애써서 지켜내고야만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자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